보세요. 그 열왕기 상, 열왕기 하, 역대상, 역대하는 그 분열 왕국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통일 왕국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지만 그 주 핵심적인 것이 분열 왕국이에요. 사무엘상 그 사무엘하까지는 다윗이 그 통일 왕국을 이룬 그 사건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이 유사한 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심지어는 이 정치적인 상황, 이 남쪽과 북쪽이 우리 분단되어 있던 것처럼 그 통일왕국을 120년 동안 지속하고 그 나머지 그 몇백 년 동안 그 분열왕국이 되었어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부터 나라가 갈라졌죠. 그래서 북쪽은 10개 지파를 통해서 이루어진 나라를 북왕국 혹은 이스라엘 이렇게 불려지고, 남쪽은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루어진 나라를 유다 왕국 혹은 남왕국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냐민 지파가 있는데 왜 베냐민 지파를 말하지 않고 그냥 유대 나라 이렇게 하지 않고 유다 왕국이라고 했느냐? 그 어떤 사건을 통해서 베냐민 지파는 거의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죽게 되어서 숫자가 없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만이 남게 된데, 그래서 유다 왕국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북쪽을 북왕국 하면 유다 왕국을 남왕국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 남쪽 왕 누구 통치할 때 북쪽 왕은 누구 통치하고, 그게 이제 계속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그 써내려갑니다. 사건을. 그러다 보니까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혼돈이 와요. 한마디로 헷갈린다 이거죠. 이 북쪽에 호세아 왕이 있는데 그 호세아 왕이 제말 무렵에 히스기야 왕이 그 통치를 하고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그 지난 우리가 금요일 날 들었던 말씀에 비하면 그 아하스라고 하는 아버지가 있는데 우상을 섬기고 아주 사악한 왕이었어요.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고 그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을 저버렸을 때는 그 축복의 통로가 막혀버린 거죠. 그 한마디로 저주의 통로가 그 계속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때 히스기야가 아버지를 본받지 않고 완전히 종교 개혁을 해서 한 번도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던 그 유월절을 지키고 엄청난 어마어마한 그 신앙의 변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하시고 그 예수의 침략을 막아내고 또 침략해서 조공을 받고 이런 사건이 일어나서 그 지난 시간에 저주의 통로를 끊어버린 히스기야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그래서 좋은 면, 긍정적인 면을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저는 본의 아니게 이 성경을 읽으면서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그 앞에 부분, 지난 우리 금요일날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이 저주의 통로를 끊어버렸다 이거예요. 그 끊어버렸으면 계속 끊고 이렇게 하는데 읽다가 보니까 그렇지 못하고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 이거죠. 그 내용이 어떤 말씀이냐? 오늘 읽었던 18장 9절부터 그 19장 37절에 있는 마지막 절에 있는 내용, 그 사건을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신앙을 지속하라 이런 말씀이죠. 자, 앞에 그 18장 그 1절부터 9절까지 그 8절까지 있는 내용을 보면 히스기야 왕은 어떤 신앙이었어요? 저주의 통로를 끊어버리는 히스기야 왕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좋은 신앙이요, 나쁜 신앙이요? 좋은 신앙, 귀감이 되는 신앙. 정말 저주의 통로가 계속 흘러서 그 누가 끊었지 아니하면 계속 자자손손 흘러내려가는데 이걸 끊어버렸다 이거죠. 뭘로 끊느냐? 뭐 톱으로 썰고 산소호흡기로 잘라버리고 그게 아니라 바로 신앙을 하나님 잘 섬겨서 하나님께서 잘라주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신앙이 계속 지속이 되었으면 어떻게 얼마나 좋겠느냐 이거죠. 그런데 자기가 저주의 통로를 잘라버리는데 이게 관리를 하지 않아서 다시 막혀버린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막혀버렸다. 그래서 축복의 그 통로를 저주의 통로를 잘라버리고 축복의 통로가 이제 흘러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흘러내려가야 하는데 흘러내려가지 못하고 얼마 되지 못해서 바로 참 비참한 이런 상황이 되어졌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건은 언제냐?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9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여기에 히스기야 왕 통치 4년 때 4년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왕이 호세아 왕인데 제 7년에 호세아 왕 7년째 통치를 하고 있는데 북쪽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오늘날 아수르 지역이 시리아 전체에서 더 북방으로 조금 밑에 남방까지 다 아수르 제국을 이뤘어요. 그 나라가 히스기야 왕 4년 통치할 때 북쪽 왕은 7년 통치할 때 그때 살마네셀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그 아수르 왕이 이제 성을 에워쌉니다. 포위를 내버렸어요. 몇 년을 포위했냐? 3년을 포위를 냈어요. 3년 포위하고 난 뒤에 히스기야 왕이 이제 6년 통치하고 호세아 왕이 이제 9년 통치할 그때는 완전히 성이 함락이 되어 버렸습니다. 함락이 되어서 백성들을 다 끌어다가 바로 그들이 영토 넓혀진 그곳에 다 갖다 심어놨어요. 이제 그것을 누가 봤느냐? 자기 통치 때 히스기야가 봤다 이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두려웠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면서 야 이제는 우리 민족인 북쪽 10개 지파 북왕국을 완전히 함락시킨 다음에는 누구 함락시키겠냐 이게요. 바로 우리 함락시킨 것 아니냐 하면서 굉장히 두려웠는데 여기에 14년째 통치 때 아수르 왕이 이제 왕이 바뀌었어요. 살마네스에서 사네립이라고 왕 많이 들었죠. 사네립이라는 왕이 장군들을 이끌고 와서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의 크고 좋은 땅, 경관 땅을 다 성읍을 점령시켜요. 그래서 점령을 하니까 여기에서 히스기야 왕 그렇게 믿음 좋았던 히스기야 왕이 내가 범죄했나이다. 당신께서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다 그 짐을 짊어지겠습니다 하면서 싸움 한 번도 해보지도 않냐고 그냥 무릎 꿇고 그냥 죄인이 되어지는 것 같이 무릎 꿇고 빌은 거예요. 내가 당신께 범죄했나이다. 무슨 범죄했습니까? 오히려 범죄는 누가 범죄했어요? 아수르 왕이 남의 나라 침략했으니까 그 아수르 왕이 범죄한 거지 히스기야 왕이 무슨 범죄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했다고 무릎을 꿇고 당신이 무슨 짐을 짊어지게 하든지 간에 다 듣겠다. 그러니까 좋다. 그러면 내가 말한 대로 너 이행하라 하면서 은을 300달란트를 매년 조공을 바치고 금은 30달란트를 바치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금 30달란트, 은 300달란트. 지금 그런가 보다 하고 액수를 잘 모르겠죠. 이 한 달란트가 몇 킬로냐면 33킬로입니다. 몇 킬로요? 33킬로. 여러분 한 돈 그러면 몇 그램인 줄 아세요? 한 관 그러면 몇 그램이에요? 몇 킬로예요? 한 관. 한 관은 3.75 맞죠? 3.75 킬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한 관 하면 4킬로 줍니다. 그러면 이 33킬로가 한 달란트인데 이제 신약에서는 더 그 무게가 커요. 요한계시록 말씀 보니까 신약에서는 백근 60킬로가
그 한 달란트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말씀하니까.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 그 단위하고 신약 시대 단위 이제 바뀌어져요. 그래서 33kg인데 환산을 하면 50만 불입니다. 50만 불이면 우리 전민수 장로님 얼마요? 그 1,100원씩 하면 그 5억 5천이죠. 5억 5천이에요. 그러니까 이 30달란트 은 300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치라. 그러니까 예 알았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있겠냐. 한 번은 어떻게 준다 할지라도 그걸 매년마다 어떻게 줄 수 있냐 이거죠. 어떻게? 그래서 곧바로 이행을 해야 하잖아요.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우리 19장 18장이네요. 18장 1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자, 내게 했어요. 그러니까 실행을 해야겠죠. 곧바로 어떻게 했느냐. 성전에 있는 은을 다 거두고 성전 자기 곳간에 있는 그걸 다 거두고 해서 그 다음에 성전에 기둥에 있는 금을 솔로몬 성전 건축할 때 금으로 막 다 입혀놨잖아요. 그걸 다 긁어서 누가 손수 자기가 긁어가지고 모아가 준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자기의 왕의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 계속 지속을 시켜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또 요구하고 이것이 이거 한두 번이지 이거 지탱할 수가 없잖아요. 안 내니까 야 유다 왕을 완전히 점령시켜라. 그래가지고 왕하고 그 장군들하고 같이 와서 이제 점령을 하는 거예요. 점령할 때 일단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 무릎 꿇으라. 다 항복하라 이거죠. 얼마만큼 신랄하게 비판을 하든지 네가 썩어 빠진 애굽을 의지하니라고 나를 배반하냐. 애굽은 우리말로 말한다면 애굽은 이빨 빠진 호랑이다. 그 애굽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나를 배반하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찌 내가 여기를 왔겠느냐? 전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유다를 쳐서 정복하라 해서 왔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먹이면서 항복하라 이거예요. 이제 그 말을 무슨 말로 하느냐? 유다 말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히브리 말로. 이때 왕이 대신들을 보냅니다. 보내서 제발 그 아람어로 이야기를 하지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말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크게 말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아, 히스기야 왕이 너희에게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기도하면 다 도와준다고 말했더냐? 어림없는 소리를 하지도 말아라. 하나님이 말했다고 한 거기에 대제국의 왕께서 하신 그 말은 어떤 신도 이걸 이길 수 없다 하면서 아주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까지 백성들을 막 혼란을 시키면서 백성들 너희들마저도 무릎 꿇으면 너희 땅과 같이 기름진 땅으로 옮겨서 너에게 아무 손해를 보지 않고 피를 흘리지 않게 만들어주겠다. 그러면서 계속 왕이 무릎 꿇지 않으니까 여기에서 손들고 나오라는 거죠. 이때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이때 왕이 너희들은 아무 말 하지 말아라. 이 말을 사전에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을 통해서 대신들이 그 말을 들었던 것을 그대로 왕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19장에 어떤 말씀이 나와요? 옷을 찢었다라고 해서 옷을 찢고 편지를 걷다 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 모든 소리를 들었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눈물 뿌리며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대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종 선지자 이사야에게 가서 이 편지를 들려주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임신을 했는데 해산할 힘이 없구나 라고 말했어요. 임신을 냈을 때 해산할 힘이 없다. 그러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는 거죠. 그러나 그 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한 영을 내가 보내서 그들을 죽게 하여 그가 고국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죽게 하리라 하신 말씀이 오늘 같이 읽었던 내용이에요. 자, 오늘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뭔가 하면 그렇게 저주의 통로를 끊어버렸던 용감한 히스기야 왕이 어느 날 비참하게 비겁한 자가 되어버렸다 이거예요. 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현재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정말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망할 대로 더 이상 황무지가 되어버려서 기대할 수 없는 그것을 다 수습해서 형통하게 만들어버렸던 이 히스기야 왕. 저주의 통로를 끊어버리고 축복의 통로를 이어줘서 재미있게 통치하고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정말 왕이 대단하다고 하면서 칭송을 받으면서 통치했던 이 히스기야 왕이 얼마 되지 않아서 죄를 씻지도 않았는데 죄졌다고 내가 범죄했나이다. 당신께서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짐을 지우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아수르 왕에게 무릎을 꿇었다 이거죠. 자,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현실을 보면서 두려움을 가졌어요. 따라서 현실을 보면서 두려움을 가졌다. 자, 지금 그들을 먼저 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먼저 쳤어요? 북왕국을 먼저 쳤다 이거예요. 북왕국을. 자기 통치 시대 4년 될 때 북왕국 왕 호세아 7년 될 때 거기를 점령을 하면서 이렇게 포위를 냈어요. 에워쌌다 이거예요. 3년째 되던 때 이제는 함락을 시켜버렸어요. 그때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던지 이때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할 텐데 그 두려움 때문에 침략을 이제 14년 될 때 쳐들어오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냥 무릎 꿇으면서 내가 범죄했나다 이렇게 되어버렸다 이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현실적으로 적용시켜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때로는 이모저모 다양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신바람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 어떤 사건 속에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막 밀려올 때 이제는 내 차례다. 이제는 너무 두렵다. 어느 날 순간에 그렇게 강하고 담대했던 그 신앙이 두려움이 와버린다 이게요. 환경의 언습을 통해서 나에게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밀려왔을 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어딘지 사라져버리고 두려움이 나에게 언습해 올 때 여기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신호인데 그러지 않냐고 엄청난 문제덩어리가 파도처럼 폭풍 속에서 밀려오듯이 그런 상황을 보았을 때 여기에서 기도의 생각이 나지 않으니까 두려움 그것이 먼저 보여져 버리니까 이때에 내가 범죄했나이다. 나에게 무슨 짐을 지우시든지 지우시면 내가 그대로 이행하겠나이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함께 계신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호사에게 신신당부한 것이 뭡니까? 당시에 모세가 지구의 영도자로서의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모세를 의지하고 그러던 가운데 똑같은 동료들이 있는데 어느 날 순간에 긍정적인 보고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의 후계자로 삼았던 여호수아. 그래 여호수아가 자기들의 같은 동지였는데 어느 날 모세의 대리자가 되어서 후계자가 됐다고 하니까 여기에서 두렵기도 하죠. 얼마 전에 보기만 했는데도 그들이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소리를 통해서 자기들의 소리를 예면하고 돌려서 죽이려고 했던 그 상황들을 돌아볼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알으셨어요? 몰랐어요? 알으셨죠. 보셨죠?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하고 나는데 모세는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 후계자로 첫 번째 나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여호수아 1장이죠. 1장 5절부터 여호수아야 너는 모세에게 명한 율법책을 지켜 행하되 자로나오나 치우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형통케 하리라. 왜 여기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가르쳐 줬습니까? 상황을 볼 때에 자기 위치를 볼 때 정말 모세가 아직 죽어서 그 이름이 사라지기도 전에 자기가 그 후계자로 있을 때 하나의 권위가 없다 이거죠. 자기 말을 들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다 이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걸 먼저 아시고 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단서가 있다. 모세에게 명한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네가 지켜 행하라. 그리고 자루나 흔들지 말아라. 네가 뭐 모세 후계자나 네가 뭐 잘났냐 이모저모 다양하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에 연연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서 형통케 하리라 하신 말씀이 여러분 여호수아 1장 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신 것처럼 지금 아수르가 북왕국을 침략하고 점령해버렸을 때 이제 두 번째는 우리나라구나, 이제 내 차례구나, 그걸 볼 때 얼마나 두려웠겠느냐 이게요.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지금 두렵습니다. 하지만은 그 아수르의 위에서 핸들링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의 자세로 들어가 있을 텐데 기도하려고 하는 생각이 되어지지도 않고 그 사건 속에서 두려움이 먼저 원섭해버리니까 무릎 꿇고 내가 범죄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내가 무슨 일이든지 명령만 하면 다 이행하겠다고 하는 비겁한 신앙이 되어버렸다 이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환경을 보고 사건을 보고 담대함이 없어져 버렸어요. 어느 날부터 담대함이 없어졌어요. 담대함이 없어진다는 것은 두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두려움은 형벌이 따른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현재 형통하다가 어느 사건 속에 안 됐을 때 무릎 꿇으라고 하는 것이구나, 기도라고 하시는구나, 기도할 수밖에 없구나 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가다듬고 호흡을 조정하면서 숨고르기란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숨고르기 하는 그런 시간을 주셨구나 하면서 여기에서 다른 생각하지 말고 눈을 뜨면 여러분 두렵잖아요. 눈을 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는 그 신앙. 이리 오라 했을 때 물을 처벅처벅 걸어갔던, 담대하게 걸어갔던, 예수님만 물 위에 걸어갔던 예수님인데 유령이라고 말하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했을 때 선생님이라고 하면 나를 오라고 하소서 하니까 와라 하니까 그들이 배우들과 처벅처벅 걸어갔다 이게요. 싱통방통하죠. 얼마나 정말 얼마나 정말 감격 속에 걸어갔겠습니까? 근데 뭔가 찰짝설석 소리가 나서 봤더니 무서움이 온습해 왔을 때 쏙 빠져들어간다 이거예요. 자, 앞을 봤을 때는 안 빠져갔습니다. 왜 안 빠지냐? 환경, 어려운, 두려움 이걸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인간이에요. 두려움이 온 것을 그걸 보면은 두렵게 돼 있어요. 무섭게 될 수밖에 없어요. 물질의 위협 속에서 물질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 물질 그 자체만 보면 길이 안 보입니다. 숨 막혀버립니다. 완전히 숨을 제대로 쉴 수도 없고 심장이 완전히 멎어버릴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온다 이거예요. 자식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자식 자체만 보면 완전히 길이 보이죠. 깜깜한 터널이 끝나지 않는다 이거예요. 무엇을 보아야 하느냐? 우리는 예수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요단강이 가로막혔을 때에 이때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는데 요단강은 몸에 거둘 때 장마철이기 때문에 넘실거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짓인지라 우리를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 언덕을 그 뚝이 넘칠 정도로 그 물이 그 급물살을 타고 내려갈 때 그걸 보고 여기에 발을 내딜 자가 누가 있겠느냐 이게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멀리 바라보고 나가라. 약 1km를 전방을 찾아보면서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km 전방을 바라보고 가다가 보니까 여기에 육지를 걸어가고 그 다음에 유단강, 유단강을 밟은 거예요. 그러면 쑥 빠져서 키가 넘어버려야 할 텐데 앞을 바라보니까 두려워하지 않냐고 밟으니까 갈라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나를 위협할 때 두려움을 찾아보면 거기는 우리는 인간인지라 여기에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오직 이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하면서 주님이 이루하신 말씀, 약속하신 말씀을 바라봐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감 속에 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은 폭풍우감 속에 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손을 들고 부릅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예치는 비기려 주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예치는 기기려 주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합시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가르치셔도 다 아멘을 해야 하는데 꼭 아멘 합시다. 아멘하고 성경 읽을 때도 다 끝나면 아멘 해야 하는데 아무 소리 않고 반응이 없어요. 왜 반응이 없을까요? 있는 것만 해도 대견스럽게 여기십시오. 그런 것 같아요. 더워요? 더우면 틀어요. 졸려요? 피곤해요? 설교를 못해서 그래요? 자,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 왕을 우리에게 왜 그 모습들을 자세히 기록해 주시느냐. 이대로는 안 된다. 우리 아버지 그 모습대로는 안 된다. 아주 결단각오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해놨던 모든 걸 이건 다 끊어버려야 된다 해서 저주의 통로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축복의 통로를 연결시켜서 형통하게 되어지고 블레셋을 점령해서 조공을 받고 암몬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래서 여호와와 연합해서 형통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랬던 히스기야 왕이 몇 년 후에 바로 싸워보지도 않고 너무 두려워서 손들고 내가 범죄했나이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더라 이거죠. 현재 내가 만약에 과거에 내 신앙이 대단했다 할지라도 현재 신앙이 약해지면 손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은 현재란 걸 믿기 바랍니다.
믿음은 과거가 아니에요. 믿음은 현재입니다. 미래도 아닙니다. 현재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언제요? 현재예요. 지금 9절에서 19장에 있는 말씀까지 보면 지금 형통했던 저주의 축복을 끌어버렸던 그에 비하면 미래잖아요. 그러면 그 지난 주간에 지난 금요일날 말씀을 전했던 그때 현재의 그 신앙이 이제 미래로 왔잖아요. 미래가 이제 현재가 됐죠. 근데 그 미래가 현재가 왔을 때 어떻게 달랐어요? 너무나 극과 극이었죠. 왜 그러냐? 신앙을 지속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신앙을 지속하자. 나의 형통했던 신앙, 저주의 통로를 끊어버렸던 그 신앙을 지속하자 이거예요. 어떤 가운데서도 그 블레셋을 쳐서 복종시키고 암몬을 쳐서 복종시켰던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던 그런 신앙을 지속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모저모 다양하게 신앙의 용량을 키워주시는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전에는 여기서만 생활했을 때 모든 걸 능수능란하게 움직였어요. 근데 대군, 아수르 대제국 북왕국을 집어삼켜버리더니 이제는 유다 왕국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유다 경관 성읍들을 다 점령시키고 이제는 포위하면서 손들라는 거죠. 이때 내가 범죄했나이다. 이미 벌써 손들었잖아요. 조공을 바쳤잖아요. 근데 계속적으로 날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은 거 요구 일때 이거 어디가 끝이냐 이거예요. 이때 느낀 것이 있어요. 야, 내가 과거에 블레셋을 쳐서 복종시키고 암몬을 써 복종시키고 하나님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던 그 하나님이 왜 내가 그분께 의지했더라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텐데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함께 손잡지 않냐고 그 왕이 무서워서 손잡고 하다 보니 되는 것도 없고 신앙은 신앙대로 끊어지고 되는 건 되는 것도 없고 요구한 것은 한도 끝도 없고 얼마나 여기에서 느껴진 것이 많겠냐 이거죠. 따라서 합시다. 한번 힘을 잃어버리면 계속 잃어버린다. 팔씨름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기기 위해서 계속 버틸 때 이기냐 지냐 해서 한번 지면 퍽 넘어가 버린다 이거죠. 다시 일으킨다는 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는 신앙을 잘 깨어 근신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제는 말을 듣지 않고 고분고분하지 않고 반항한 것 같고 누구 의존하고 그렇게 말을 듣지 않지? 아수르 대왕이 화가 난 거예요. 야, 그냥 침략해버려. 함락시켜. 그러면서 선전포고를 합니다.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애굽을 의지해서 그러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지한답시고 그렇게 말하느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여기에 왔다는 걸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별의별 말을 다 했을 때 아무 소리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각오가 생긴 거예요. 무슨 각오가 생깁니까?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 의지하겠다. 나의 살 길은 이 문제 해결할 길은 하나님밖에구나. 심령의 변화가 왔던 걸 믿기 바랍니다. 심령의 변화가 오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이 나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심령의 변화만 되어지면 해결책이 보인 걸 믿기 바랍니다. 두려움에서 강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해야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고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잠시나마 그 앞에 무릎 꿇고 내가 범죄했다고 하면서 당신이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다 이행하겠다고 했는데 한번 해봤더니 되는 것도 아니라 더 많은 걸 요구하고 이거 끝이 없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바에는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옷을 찢었다고 그랬어요. 19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9장 1절 2절 시작.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벼슬을 들려서 아모스의 아들인 선자 이사에게 보내매.
여기서 뭐가 바뀌어졌어요? 심령이 바뀌었어요. 심령. 우리한테 심령의 변화. 심령의 변화가 왔다 이게요. 그럼 전에는 조공을 바치겠다고 무슨 말을 짐을 지워지면 내가 실행하겠다고 했을 때는 심령의 변화가 오지 않고 무릎만 꿇으면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했다 이거죠. 어떤 환경이 나를 위협하고 이렇게 위협했을 때 그 문제만 해결되면 나는 해결된다 생각이 되어진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걸 다시 한번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나를 향해서 무엇이 위협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을 향해서 무엇이 위협하고 있는가, 나의 사업 현장 속에 무엇이 위협하고 있는가, 내 신체 속에 무엇을 위협하고 있는가, 우리 가정을 향해서 무엇이 위협하고 있는가. 그 위협했을 때 두렵고 떨리기도 하고 의아할고 하면서 터널과 같이 끝이 나지 않는 그런 환경이 되어졌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는 심령의 변화가 먼저 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끝이 보이지 않은 이 사건을 끝을 보이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오. 안 된 걸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이래 성사를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온데 하나님 이 손잡아 주옵소서. 폭풍우가 끊임없이 위협하고 나를 집어삼켜버리려고 할 때 풍랑을 잠잠케 하신 하나님 걸 믿습니다. 이 손잡아 달라고. 주님이 손잡아 주시면 나는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심령의 변화가 확실하게 이루어지면 옷을 찢으면서 옷을 찢었다는 건 뭡니까? 왕이 어떤 것이 품위가 나요? 왕복을 입고 왕관을 쓰고 여봐라 했을 때 폼이 나잖아요. 근데 삼배옷을 입고 옷을 찢었을 때 뭐가 보여요? 환부가 보인다 이거예요. 별것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장로들에게도 같이 옷 찢고 그러면서 곧바로 누구를 향해서 신분을 보냅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가서 이 편지를 보여줘라. 자, 신앙의 변화가 오니까 누가 생각나요? 따라서 주의 종이 생각이 나더라. 그런데 심령의 변화가 오지 않으면 주의 종이 생각이 안 나요. 아수르의 왕이 와서 침략할 때에 여러분 주의 종 생각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어요. 심령의 변화가 오니까 생각이 났어요? 안 났어요? 났어요. 그래서 이사야에게 보내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했다고요? 히스기야 왕이 임신했을 때 해산에 힘이 없구나 하면서 모욕의 날이라고 상황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힘이 없으면 묻는다는 거죠. 얼마나 모욕 소리를 듣고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얼마나 지옥 속에서 그 참아냈다고 한 그 사실. 힘이 있어야 쳐부시든지 한번 맞붙어 한번 싸워보자 하든지 하는데 그 말을 다 듣고도 가만히 있을 때 그 가슴이 얼마나 저려오겠느냐 이거죠. 그래도 다행인 것은 심령의 변화가 있어서 해결책이 조짐이 보이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주의 종에게 보냈더니 답신이 왔어요. 이 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면서 한 영을 내가 보내요. 따라서 한 영을 내가 보내요. 어떻게 해요? 바로 한 영을 보내서 죽게 해서 고국으로 돌아가서 죽게 하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옷을 찢고 심령이 변화되어 옷을 찢고 주의 종에게 보내서 답신을 들고 기도만 했는데 그날 밤에 천사를 통해서 18만 5천 명을 다 죽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겁이 나가지고 지금 고국으로 도망갑니다. 그래 자기 신을 섬기는 신전 앞에서 경배를 하고 있는데 신하가 가서 찔러서 죽여버리고 그 사람이 신이 그 왕이 되고 사내림은 그 죽어버렸다 이게요. 자, 이미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내용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한 영을 보내요. 따라서 한 영을 보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만의 수군, 천만의 영을, 만군의 영을 보낸 것도 한 영을 보냈는데도 이렇게 간단하게 해치웠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께 손잡는 것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이것이 살 길이다 이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머리에서는 생각나고 그런다 할지라도 마음에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야만 되어지듯이
교회를 가야 된다 머리에서 나오더라도 심령의 변화가 오지 않으면 여러분 되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야겠다는 걸 머리에서는 익혀지는데 심령의 변화가 되지 않으면 설교도 들려오지 않고 사모함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내가 왔습니다. 왔사오니 심령의 변화가 내 속에서 일어나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뭔가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심령의 변화가 되어지면서 주의 종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이 무슨 말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 전한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하나님 말씀.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이제 전해서 들어야 안 들어요? 듣지요. 들으면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믿음이 생겨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되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심령의 변화가 되지 않으니까 주의 종 찾지도 않죠. 주의 종 찾지도 않으니까 들을 수도 없죠. 들을 수 없으니까 믿음이 생기지 않죠.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되어진데 믿음으로 걸어가고 믿음으로 돌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손을 얹고 모든 믿음으로 되어진데 믿음이 고갈되어 버렸다 이거예요. 우리는 근본에서부터 찾아야만 돼요. 히스기야 왕은 사람 의지했더니 별것 없더라. 한도 끝도 없더라. 그걸 느낀 거예요. 내가 범죄했다고 한다면 봐줄 줄 아는데 계속 요구하더라. 끝이 없더라 이게.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 것인가. 초라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정말 자존심 상하지 않느냐 생각하면서 히스기야 왕은 심령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해결책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밤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